에베소서 2장에 정확하게 너희가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또 우리가 멀리 있었는데 접붙임을 통하여 로마서 9장 10장 11절 접붙임을 통하여 우리가 Commonwealth of Israel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을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밖에 있으면은 이것은 예수와 밖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너희가 예수 밖에 있었더니 Commonwealth of Israel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도다. 한 식구가 되었도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교회는 교회대로 또 메시아는 유대인들과 정통과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다 나라는 내야 하고 열 지파 나중에 다 이렇게 했던 이것은 누구 파냐면은 전부 요셉파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헬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모든 형제들 다 살립니다.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집안들을 다 이사오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결국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전략을 짜올 때 둘로 다 나눴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BC 722년에 아수르로 열 지파가 포로 갑니다. 그 다음에 BC 586년에 유다가 또 포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두 집으로 나누셨어요. 하나가 이거 보니까 하나가 공격당하면 하나가 피해야 돼요. 이게 야곱의 전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두 캠프. 그 다음에 야곱이 거기에서 에서와 만나기 전에 두 캠프로 나누는 이것이 전부 예언적인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선조들의 모든 행위는 후세에 있게 될 세대들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현재 일들을 해석하고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바이슈락은 또 키스랩 우리가 지금 9월달에 살고 9번째 키스랩에 살고 있는데 이 키스랩 보면은 이제 20일 날 키스랩 25일이 돼가지고 하누카 행사가 있습니다. 이 하누카는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셔서 이 수전제를 지키셨습니다. 이 하누카 이 뜻은 히브리 말로 dedication, consecration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는 걸 말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파괴당했다가 더러워진 것을 메카비 형제들 다시 싸워서 그 성전을 찾아가지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이달 20일 키슬렙 25일 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깨끗한 정화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행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누카라는 단어에 세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캣, 그 다음에 눈, 헤이. 마하나임도 똑같은 세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캣, 눈, 헤이 이 세 가지의 이 글자의 뜻은 포위하다, 둘러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누카에는 그 세 글자에다가 카프라는 히브리 글자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카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히브리 말 중에 카프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적에 제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단을 둘러싸다 그러냐 하누카는 더러워졌던 제단을 깨끗하게 정결하여
예수와께 다시 봉헌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는요, 제단을 누가 건축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가요, 그 성전을 더럽히게 하여 뭘 했습니까? 제단을 장악해가지고 제단을 빼앗아 그 제단 위에다가 돼지 고기를 갖다가 돼지 올려가지고 자기네 뜻 것이다 이렇게 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사실상 두시의 투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두 시의 대결이 언제나 이 제단을 두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누카라는 용어는 제단을 다시 봉헌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꼭 사용을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의 내용이 바로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를 장악합니까?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했다가 3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본색이 나타납니다. 어디를 공격합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 이게 언약이죠. 사업에 아까 얘기했죠. 다 언약을 굳게 정한, 항상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뒤틀어집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어디서 드립니까? 에스겔서 40장부터 49장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닉 킹덤에 이루어진대. 제사도 회복이 되고 제사 레위적도 회복이 되고, 이 제사를 드릴 적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제사 예물 드리는 것이 죄와 상관없는 제사 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죄값을 다 청산을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 예물을 드리던 것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설 것이며, 돼지 대가리가 어디고 제단으로 열어줘. 이것을 이야기. 근데 앞으로 적그리스도 그대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자에게 쏟아지다 했느니라. 결국 마지막 때 영적 투쟁은요, 제단을 누가 건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을 공부할 적에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제 성전 앞에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제단 앞에 있는 이 성전의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지금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성전 앞에 있는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하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 앞에 와가지고 어디에 제사를 드린다고요? 먼저 제단 앞에.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에카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그러니까 성전의 디자인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단을 통하여 죄를 씻고 죄를 커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에 모든 이 커뮤니케이션, 이것을 제단에서 하도록 만드셔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면에서 볼 적에 이 제단은요, 신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단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어떤 프로덕션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제단은 하나의 태나 마찬가지. 신부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에서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통하여 예수아께서 주신 이 말씀, 뭐 들에 있는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전부 나무로 비유를 해지 않습니까?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 자라야 돼. 근데 그 나무가 잘 자라게 가장 중요한 게 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투쟁을 근본적으로 지금 점점 축소해가지고 결국은 제단까지 오고 이 토라 포션이 들어있는 이 달에 한우카가 있고 이 한우카는 더러워진 제단을 다시 깨끗게 하여 메카비가 그걸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이 중요한 영적인 커넥션을 우리가 이번 달에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결국 우리 신부는요 제단에 나올 때마다 예수와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이 일을 늘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제단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미스베아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진 이 구조 사람의 모양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두 기둥은 달이고 다리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다. 이 발이 제단에 해당되는 레겔.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제단을 33장 보면은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늘 엘로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늘 우리가 슈마도 할 적마다 이스라엘 나오는 이유가 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그 전에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전부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가 되고 이것이 대대에 연결됐는데 이 뿌리가요 지금 절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토라를 통해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그 뿌리를 다시 연결합니다. 그래서 진액을 빠는 겁니다. 진액을 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중요한 이 제단이 발에 해당했는데 마리아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제단을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예수님의 발, 네? 자기의 가장 높이 있는 머리,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의 발 앞에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산상보험도 보면은 제자들이 발 앞에 모여 제단 앞에 모였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건 제단 앞에서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35장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생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 단을 쌓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로 하나가 되게 해요. 또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게 다 제단 앞에 나갈 준비입니다. 이방 신을 다 옛날에 그 라켈이 이방 그 이미지를 몰래 숨겼죠. 숨겨가지고 라반이 막 찾았는데 그 낙타 위에 숨겨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는 딱 그걸 버리라 씻으라 정결.
제단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씻음받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이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제단에 대한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를 회복하신가 하는 경고의 메시지.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가 4장 6절에 내 백성이,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My people.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 내 제사장이 뭘 합니까? 제단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그 역할을 못한대요. 왜?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은 뭡니까? 토라를 말이죠.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려. 이 호세아의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식을 버렸고, 그 지식이 뭐냐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잊었도다. 토라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도 안 된다. 이게 전부 제단에 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도 못하고 그 이유로 토라를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8장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어 순종이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술로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두 캠프가 이제 재단하면서 하나. 두 갈라진 유다집, 유다의 집, 에브라임의 집이 이제 하나가 될 때 고독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배의 임금에 지어진 짐을 인하여 수여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이 10지파를 만들죠. 이방 믿는 자들 말또 쉽게 얘기하면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토라를 별로 중요시 아니하고 하는 이 믿는 자들요. 아까 얘기한 내 백성을 말해요. 내 백성이 죄를 위하여 제단 많이 만든다. 이건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제단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씻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인데요. 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제단을 죄를 지키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가.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해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왜?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잘 지키고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토라를 만 가지로 기록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의 토라의 말씀이 성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릿 하다시보다 많습니다. 신학보다 많습니다. 만 가지로 토라의 말씀으로 기록하였건만 나의 백성들이 그 토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다. 율법 시대는 다 끝났고 우리는 이제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토라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다. 항상 그렇잖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제단에 관한 이것이 그와 같은 태도가 죄를 위하여 제단을 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된 소식 예수를 전하지만은 근본이 잘못되는 겁니다.
뿌리가 잘못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하여 세웠다 하지만 그것이 죄를 위해 죄를 위해. 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게. 그래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나는 사람같이 아니오. 사람은 막 본이 내가지고 막 그 잘못된 사람, 자기한테 공격했던 사람, 죄를 졌던 사람들은 막 심판하죠. 그런데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가 임하지 아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그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이 토라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토라에 더 많습니다. 정말 죄를 짓고 만 가지로 제단을 죄를 위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패역을 그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니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단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이슬과 같으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과 같이 뿌리가 밝을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수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